여러분, 5월 중순은 이전 계절의 잿빛 세상을 완전히 걷어낸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삶의 과제들과 도전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험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창세기 연구에도 이전에 살펴보지 못했던 교훈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연구하면서 첫 번째 주의해야 하는 것이 제목 안에 있는 교훈인데요. 과연 이번 과는 무엇을 목표 삼아서 공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제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과 내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군요. 단순히 생각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굴곡진 삶을 살았다 하는데요. 그 변곡점, 꺾어지는 변곡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패와 또 견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오늘의 기억절을 읽으면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했다. 그런 모습으로 읽히기보다는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성취되지 않을 일에 대한 기대와 기적을 내려놓는 것으로 읽힙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격려하시는 듯한 모습을 읽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풀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있는 교과의 배경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은 제목에 나타났듯이 언약인데요. 성경 역사 순으로 보면 두 번째 언약이 됩니다. 노아와의 언약이 첫 번째라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두 번째이죠. 특별히 노아의 언약은 세계의 재창조라는 사건에 얽혀있는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언약으로 미래가 전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웃음거리도 나오고 배려도 하고 따뜻한 인간애도 느끼는 그러한 일상의 초상을 배경으로 놓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레가 새 이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들의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가요, 이번 기에 저자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누어 썼는데요. 그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저자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6과, 7과, 8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나누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6과에서는 방랑하고 또 어떤 사건들을 밟고 그래서 우르에서 떠나서 애굽까지 가고 그 다음에 롯과의 땅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전쟁도 있었고 멜기세덱도 만나고 이러한 방랑 생활과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고요. 7과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에 빠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징을 주시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소돔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7과에 또 나옵니다. 8과는 아브라함 생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모리아 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8과에서 계속 풀어내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6과, 7과, 8과로 나누어 본다면요. 6과는 아브라함 생애의 초기는 부르심을 받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고요. 아직까지 혼돈한 상태에 있겠죠. 부르심을 받긴 받지만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그의 안에 있는 한두 가지로 인해서 그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요. 제7과에서는 이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손틀에서 빚어져가는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보는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8과에서는요, 하늘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 각자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요? 6과처럼, 7과처럼, 8과처럼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은 힘들더라도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산다면 언제인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늘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매일의 주제를 살펴보니까요. 일요일, 아브라함의 믿음. 월요일, 아브라함의 의심. 화요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 수요일, 약속의 아들. 목요일, 소돔의 롯.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 공부는 어떤 사건들을 연결해갖고서 꼭 이 사건이 물고 갔더라, 이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장과 절을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되기에 사건들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심이 서로 한 쌍을 이루고요. 중간에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 무엇인지 살피고요.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 약속의 아들, 소돔의 롯, 이 두 날짜에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요, 전반부는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는 흔들리는 아브라함, 후반부에는 손님 접대와 소돔 이야기 속에 선지자요 중보자로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언약이겠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일요일날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배경은요, 상황은 내 몸에서 날짜, 그리고 화로와 횃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관심 있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이기에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할 때 그때 나왔던 다윗의 몸에서 날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뒤를 잇게 하시겠다는 그 예언에서 인용문을 하나 따왔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들을 기다릴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때문에 약속과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셋 이야기 속에서도, 이삭 이야기 속에서도, 솔로몬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잇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한 대기업 회장이 기업을 물려줄 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첫째 아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는 애비가 아들들의 면면들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무뼈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약속에 대한 증거랍니다. 근데요, 이 무뼈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뼈 자체가 미래의 일이고 자신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질지도 불가해한 일이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굳건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성경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렇게 믿으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타 다른 성경책으로 좀 쉽게 풀이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무뼈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을요. 굳건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공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언약식에 따른 쌍방의 허락과 그 허락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의식으로 표현하여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그 현장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물을 다 드렸다. 그러면 그 재물들이 놓여있는 자리와 그 주변이 피로 흥건하게 적셔졌지 않았을까요? 아주 장엄한 언약식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언약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날인이 되는데요. 사인이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제단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 제물들의 피를 보셨던 것이죠. 언약식이 끝나기 전에 솔개를 쫓는 일이 있습니다. 솔개가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상하게 할까 봐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에 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좀 밤이 깊었다라는 얘기도 되겠고요. 그날 정말 이 재물들을 잡느냐고 아주 힘들었던 날일 겁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요. 그 속에서 자손들이 객이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40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예고됩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요, 솔개를 쫓는 일이 언약식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객이 되는 고난의 벌을 주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듯 싶습니다. 자손들이 객이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유리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운명과도 같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개를 쫓는 일과 그 자손들이 객이 되는 일은 연관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 이것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재물들 사이 피가 가득한 그 재물들이 받쳐진 장소 한가운데를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언약식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인되었고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확고하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 두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가 아주 정확하게 쓰인 장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요. 신의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것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그렇죠? 연기 나는 화로. 그리고요. 에스겔서 1장 13절에도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이 다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식의 마지막으로 승인하시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장엄한 순간이었고 아주 깊은 영성이 필요한 그러한 영성에 잠기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들어가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지막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는 좀 빗나가는 생각들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자손에 대한 약속은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뿐더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아담과 하와의 경우로 이렇게 평행 구조를 삼아서 공통점을 찾아놨군요. 그래서 두 여성은 적극적이고 남편들은 수동적이고요. 그리고 또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아담이 하와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사라가 취했습니다. 그런 일을 취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주 유사한 경우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우리 저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다 라고 풀어 써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바울이 고스란히 인용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의에 대해서 대비합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 신학에 가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아주 영성이 가득한, 거룩함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서, 제물을 드리는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의 천막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장면으로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가는 장면에서 사레가 하갈을 쫓아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잉태된 이스마엘을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수르 광야까지 따라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는 대리인으로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허물, 실수.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이 짓밟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 쫓겨났던 곳에 샘이 있었는데요. 하갈이 그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 이름을 갖다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장소가 정확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의 장면입니다. 이곳은요, 신광야, 수르광야, 바란광야가 마주치는 지역으로서 정말 물 없이는 살기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갈을 사라한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운물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정확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다기보다는 몇몇 곳이 지목되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단순히 기념적인 연못에 불과한데요. 대신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고 있군요. 이것은 부엘라 헤로이에 대한 전설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물도 깊고 또 물도 많고 또 그 운물도 크기가 아주 큰 그런 운물이 하나 또 있기도 합니다. 화요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했던, 영성이 가득했던, 거룩함이 충만했던 그러한 장소에서 장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계획에 대한 일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21장에 가서야 이삭이 탄생하는데요. 지금 17장 이야기인데요. 아직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을 세웁니다. 표징. 그 표징이 할례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수선한 가정사와 믿음의 행복.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간을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 오늘 지금 나타나시기 거기까지 13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언약을 맺었던 것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견해 하나를 밝히는데요.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면서 밝히는데 이것은 저자의 신학적인 배경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듀캉의 견해에 의하면, 저자의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배경 하에서 문맥을 읽을 때 할례 역시 피 흘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된다. 즉 피 흘리는 자, 곧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지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후손과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입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과 평행을 이루면서 할례 역시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듀캉이 가지고 있는 견해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배경 하에서 생겨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 이름을 바꾸시는군요. 이 일도 영원한 미래에 대한 언약에 포함되는군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 그것이 언약 속에 포함된다? 영원한 언약 속에 포함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은요, 의미가 있죠? 그 이름들은 약속이고 기대이고 한 사람에게 품긴 속성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요.
사실은 고귀한 아버지인데 열국의 아버지가 됐군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공주, 즉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뜻에서 사라, 모두의 공주,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이 이름이 변경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곡점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이름이 부끄럽다. 내가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한데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직접 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매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한 아이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치르는 예식 중에 한 순간인데요. 정말 잘 준비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고 랍비들이 이 일을 거두고 특별히 랍비 중에서 의술을 가지고 있는 랍비가 이 일을 집행하는데요. 유대교에서는 한 인간이 평생 몇 번의 이런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데요. 그 의식 중에서 첫 번째 의식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이것을 브리스 밀라라고 불러요. 브리스 밀라라고 부르는데요. 8일째 하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들에게 브리스 밀라를 행해주지만 딸들에게도 심하 바트라고 하는 축하 행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남녀가 구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낳자마자 며칠 후에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요일날도 넘어가 볼까요? 수요일날은 약속의 아들 해서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 나그네를 맞이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 세 나그네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수요일날 적어놨는데요. 언약의 징표는 아브라함만 그리고 그의 정말 정통을 이어가는 아들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이 징표는요, 아브라함 자신과 또 이스마엘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또 그의 집에서 사왔던지 길렸던지 모든 종들을 다 포함해서 남자들은 다 이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성경절에 모든 이라고 하는 단어가 call 이렇게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할례식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징표가 영원한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삭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받을 것이다 라고 할례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시대에 나와서 바울은 사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우리 종교에서는 할례보다는 육체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간단하게 있은 다음에 새 나그네를 만나는 사건이 소개되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공손한 사람이었더라, 너그러운 사람이었더라 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나그네 사건은 두 장면, 하나
두 장면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 성경절 첫 부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장면이 먼저 탁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저 바깥에 보니까 새 나그네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새 나그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해놓은 성경 해석서인 미드라시에는요, 이런 이야기로서 이 사건을 아주 강조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합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손님 대접하는 일에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장소도 아낌없이 양보하신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손님 접대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사실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건너는 일이라서 팔레스타인 남부 사막지대에서는 누구든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막의 민족인 족속인 그 베두인이 있지 않습니까? 베두인의 손님 접대는 매우 관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대접하는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그 종교성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조각은요, 기원전 200년경의 작품인데요. 알자스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원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관대한 마음,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풀었으면 아브라함의 관대한 마음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마하지만 대단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목요일 날인데요. 소돔의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그네들이 지나간 다음에, 나그네들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가시지 않더라도 이 일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확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떻게 멸하셨는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하시네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약속도 즐거이 받았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강구가 있었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도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천사들이 방문했는데도요. 그 소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시죠? 네. 그들의 마지막 날은 어떠했는지 또 저자가 참 멋있는 말로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이 소돔에 대한 고고학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소돔은 지금도 여전히 그 지역 일대가
얼마나 뜨거운 불에 초토화가 됐는지요. 다른 건물들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들이 쌓여져 있고 이게 둥글둥글둥글하게 무너지고 쌓이고 무너지고 쌓여서 이렇게 그것을 텔이라고 하는데요. 한 건물이 무너지고 그 위에 오랜 세월 지나면서 먼지들이 쌓이고 모래들이 쌓이고 흙들이 쌓여서 둥그렇게 생긴 모양을 텔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텔,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너진 모든 건물에 덮인 진흙들, 또 흙들이 쌓여 있어서요. 그곳에 가면 아직까지 황무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발굴해서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마주해서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 논쟁 역시 우리 교과의 주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이 억지 항변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억지로 항변하는 모습,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황당한 충고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주께서는 의를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의인과 악인도 구별할 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런 뜻으로 들려요.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여기서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2번씩이나 사용하였군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하나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어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에는 That's impossible 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불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뭐라고 덧붙이는지 아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참으로 궁지에 몰린 아브라함이 억지 항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들으시고, 그래, 50명 좋다. 45명, 40명, 30명 다 좋다. 10명, 그래, 10명까지도 좋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천사가 가서 본 소돔은 악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소돔의 마지막 날은 이전 날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교과 해설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똑같았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굴이 롯의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산 중턱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동굴입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수도원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에 서니까 조카의 무너진 삶에 대해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금요일 날요? 금요일 날 정말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으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0페이지에 나오는 이 권고는 정말 좋고, 또 렘넌트라고 하는 글에 남긴 화해 부인의 글도 상당히 감동을 줍니다. 말씀 연구하는 속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자신의 견해를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